운산기념 강좌에 모신 우리 교수님을 교우들 앞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요한 교수님은 감리교 신학대학 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그리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는 감리교 신학대학 한국교회사 교수로 아마 가장 젊은 교수로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는 이제 교수님이십니다. 아버님은 소하춘 감독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소속하여 출석하시는 교회는 안산에 있는 꿈의 교회, 이제 그 교회를 출석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 소요한 교수님께 이제 우리 교회를 밖에서 좀 봐다오, 말씀을 좀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아현중앙교회는 과연 어디쯤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주실 터인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유한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오늘 이 아현중앙교회 또 귀한 그 운산 김성렬 목사님을 기념하는 귀한 광자에 초대해 주신 우리 이성균 목사님 또 아현중앙교회 담당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아현중앙교회가 처음 방문입니다. 근데 제가 방문하기 전에 이미 아버님께서 우리 김성렬 목사님을 만나시러 당시에 가나안교회, 마포에 있는 가나안교회를 개척하시려고 김성렬 목사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2세대에 걸쳐서 아현중앙교회를 방문하게 된 건데요. 오늘 이렇게 귀한 강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항, 부활신앙과 개혁사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아현중앙교회의 창립정신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겠는데요. 오늘 저는 사실 이성규 목사님이 저에게 세미나를 부탁하시면서 제가 이제 이성규 목사님께서 주신 여러 자료집을 보고 또 역사와 관련된 여러 사진들도 보고 또 우리 김성렬 목사님 설교집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는 과정을 볼 때에 감동이 저에게 물밀듯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매일마다 출항하는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집을 나오면서 나도 오늘 출항하는구나. 귀향은 언제 할지 모르지만 일단 출항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나는 오늘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내 마음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면서 아현중앙교회까지 오면서 정말 내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지 않고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내가 저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현중앙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니까 너무 교회 자체에 생명의 생동력이 넘쳐나더라고요. 이 교회는 생명이 숨쉬는 교회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너무나 잘 알다시피 1956년,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에 아현중앙교회가 김성렬 목사님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사실 그 당시의 감리교단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리교단의 분열을 비롯한 교권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있었고 또한 서로가 서로의 어떻게 보면 이익을 위해서 상처를 주고 싸움을 벌이는 그런 전쟁터와도 같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설립되는 그 시기에는 사실 6.25라고 하는 전쟁이 끝내 그 상처가 가시기 전에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그 순간,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출항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부활과 개혁신앙으로 교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독립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오늘 김성렬 목사님의 첫 설교를 읽어보니까 한성 고등학교 강당에서 227명 성도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신 그 설교의 결론은 바로 생명을 가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항, 부활신앙과 개혁사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할 텐데, 김성렬 목사님의 그 설교의 결론 부분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읽으셨겠지만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부분의 역사는 전체의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생과 사를 결정하는 시간, 여러분의 심장 위에 고요히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으십니까? 그 뛰는 감각을 느끼십니까? 이는 공포에 뛰는 심장 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새 교회를 창조하는 역사의 감촉이요, 생명의 역사의 약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아현중앙교회가 설립하는 근본적인 정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 생명의 능력을 전도하는 교회. 저는 이 아현교회가 이러한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생명 사상을 가지고 김성렬 목사님께서 모범적인 교회를 추구하신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문을 쭉 보고 또 우리 아현교회에서 발행하는 잡지인 방주, 우리 교우들이 자신의 신앙의 간증과 고백을 묶어놓은 그 방주라고 하는 책을 비교하면서 봤는데요. 정말 그 김성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모범적인 교회가 교인들에 의해서 고백되어지고 또 함께 살아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범적인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지 제가 나누어드린 1번에 2번을 1-2번을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함께 우리가 아현중앙교회가 과연 생명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모범적인 교회를 추구하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범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바로 힘 있는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혹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파하고 말하는 것이라고 김성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선언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리는 단순한 음향이 아닙니다. 그리고 권위를 가진 소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능력이 담겨져 있는 복음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 바로 말씀이 아니요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의문부가 아니에요, 감탄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 힘 있는 교회를 김성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적인 교회입니다. 성령의 체험이 있는 교회.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힘을 가지지 못하고 성령의 교리에 대해서만 토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성령에 대하여 논쟁하고 그 다음에 그 논쟁으로 인한 성령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에 대한 이론이 난무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는 교회를 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딱딱한 또한 무의미한 어떠한 신학 이론에 몰두하여 영적으로 기가 상태에 있는 것을 본인이 망각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영적으로 힘이 있는 교회, 체험하는 교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마음속에 성령의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그 기쁨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김석준 목사님의 설교집을 쭉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화로 냇가에 금을 발견한 세 젊은 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읽으신 분도 있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냇가에서 금을 발견한 젊은이가 금을 채취하는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그 도구를 가져다가 빌려다가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짜고 있는데 세 젊은이가 비밀을 지켰다라고 하죠. 금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지 말자. 그리고 그냥 금을 채취하는 도구만 빌리러 가자. 그런데 아무도 금이 어디에 있는지 또 금을 캐어내기 위해서 도구를 빌린다라고 하는 소리를 하지 않고 그 도구를 빌렸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세 젊은이들의 표정만을 보고도 금을 찾았구나라고 하는 그 표정을 보고 모두 그 금을 발견한 냇가로 몰렸다라고 하는 소리. 그 설교를 여러분들 듣고 또 읽으신 줄 압니다. 그만큼 우리 가운데에 기쁨이 충만하면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우리 표정에서 드러나고 우리 행동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전도하는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 42절, 또 사도행전 8장 4절, 사도행전 5장 28절,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했다. 즉 초대교회는 전도한 일에 전투적으로 매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때와 또 기한이 어디에 있든지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모범적인 교회의 가치를 추구했던 아현중앙교회는 교단이 분열되고 극심한 파별이 존재하고 있을 때에 바로 방주라고 하는 배 안에서의 생명을 키우고 전하고 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밖에서는 감리교단은 여전히 정치, 교권, 그 다음에 금전 문제로 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감리교단의 싸움은 쉽사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1978년까지 감리교단이 통합되기 전까지 감리교단은 분열과 갈등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방주라고 하는 아현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모범적인 교회를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전 세계를 구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한 민족을 선택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아현중앙교회 하나를 선택하셔서 우리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시는 계획을 품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한 아현중앙교회가 그러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현중앙교회의 신앙과 삶을 알기 위해서 한우를 품고 세상으로라고 하는 아현중앙교회의 역사책을 보았습니다. 사진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고 연도별로 잘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놔서 제가 아현중앙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정말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든 책자인데요. 그 책자를 보고 또 김성렬 목사님의
출항이라고 하는 설교집도 보고 영혼의 메아리라고 하는 설교집도 보고 귀향이라고 하는 설교집도 보면서 정말 우리 아현중앙교회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록되어지고 꼭 밝혀야 되는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김성렬 목사님은 아현중앙교회를 개척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삶으로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설교집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특히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본인이 경험했던 일들, 또 본인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영성, 또 깨닫는 어떤 영감들을 설교에 녹아내고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보면서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김성렬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제목으로 설교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차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출항 설교집에 쓰신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젊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재물도 건강도 권세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급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체가 없습니다. 홍수로 멸한 노아의 때와 같이, 불도 멸한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며 태평하다라는 중에 인간의 끝, 때는 오고야 말 것입니다. 구원의 산성으로 피하십시오.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보따리를 꾸리지 마십시오.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름과 가루를 적절하게 사용하십시오. 천국행 막차에는 보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인간을 관점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신앙생활과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두어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이시죠. 근데 이 목사님의 말씀이 그냥 쭉 선포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삶을 살면서 체험했던 그 생생한 체험의 현장을 함께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해 나가셨습니다. 특히 1957년 꼭 우리 아현중앙교회가 개척한 지 1년이 되는 그 시기에 새벽 4시 아현동 골목의 어떤 소리를 본인이 들으시면서 정말 그 깨달은 바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지금 아현동은 개발이 잘 되고 정리가 잘 돼서 예전의 모습이 점점 없어지고 있지만 그 골목길의 어떤 풍경과 소리를 설교에서 담아내셨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가 지나 기도의 시간이 되어 오면 내가 거처하는 방 창밖 언덕길에는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끌고 내려가는 리어커의 바퀴 소리가 미명 아침에 정막을 깹니다. 필경은 하루벌이를 위하여 일터를 향하는 한 노동자의 생애 바퀴 소리일 것입니다. 그 바퀴 소리를 계속 들으셨어요. 새벽기도 가시기 전에.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바퀴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까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사를 간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있을까? 나는 퍽 궁금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10시경이었나 봅니다. 차 소리가 나더니 한참 후에 요란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연구차에 관이 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꼭 그 바퀴 소리에 장본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바퀴 소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틀림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리어커의 바퀴가 아니라 생명의 바퀴가 정지된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본인이 깨달으신 바, 본인이 체험하신 부분을 영성으로 풀어내신 김성렬 목사님의 설교문을 읽을 때에 제가 마치 거기에 있고 또 생명의 소중함,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공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뤄낼 것인가? 김성년 목사님께서 세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교회, 나와 이웃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종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본을 보이신 것처럼 또 더 나아가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이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우리 교회의 지체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함께 하신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항상 서 계신 것처럼 우리 옆에 항상 동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어려움을 알고 또 우리도 주변에 또 어려움을 알고 항상 저들과 함께하고 곁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기도하시고 수종 드시고 그래서 나의 존재가 의미 있고 또 우리 교회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이나 하는 줄 알고 우리가 세운 줄 알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 그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열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존재를 의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의 존재와 의미, 이유를 내 안에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출항을 하고 그 다음에 각자의 인생에서 귀향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였는지 물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을 때나 혹은 세상을 살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기준, 즉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운산 김성열 목사님은 사울과 다윗의 비교를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다윗처럼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 하지만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은 여호와만을 의로 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표준과 해석이 아니라 완전한 의, 즉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현중앙교회의 역사 설립 과정을 쭉 보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를 가지고 출항을 했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늘날 걸어오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용서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김성렬 목사님께서 예화로 3.1운동 이후에 제암리교회를 탄압하는 일제를 대신해서 일본인들이 우리 한국을 방문할 때 1968년 한국인들에게 또 제암리교회 사건과 연관된 유가족들에게 용서와 사죄를 구하러 올 때에 이들은 사실 처음부터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용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그 근본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용서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이들을 하나님 저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곳에서부터 나온다.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참된 화해는 그리스도를 믿는 속죄 신앙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운산 김성렬 목사님은 또한 용서를 넘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용서의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용서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죽인 청년을 자기의 의붓아들로 품은 것처럼, 또한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순교로 몰고 가는 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은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용서의 완성, 사랑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는 이상, 사랑의 대상은 그 상대라야 할 것이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의미는 그 상대의 행복을 희망하는 것으로 상대의 행복을 위하여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하자, 무엇이나 주자 하는 것으로 나를 희생하는 모라적 봉사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현중앙교회가 이제는 성장을 넘어 우리 교계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교계 내에서도 우리 아현중앙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로 우뚝 서게 됩니다. 우리 아현중앙교회 내부에서도 용서하고 또한 먼저 사회에 용서하는 또 사랑으로 품는 그런 아현중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성찰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삶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데요. 바로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을 성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의 갱신, 그 다음에 생각의 혁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이유, 즉 자신을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내야 되는 그러한 일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라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우리 주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현교회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우리 주변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는 한 몸에 각자의 지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프면 나 몰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프고 우리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프거나 한 지체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거나
한 지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포하면 우리는 진심으로 그 지체와 함께 아파할 줄도 알고, 그 지체와 함께 용서할 줄도 알고, 그 지체와 함께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삶, 관계를 회복하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바로 아현중앙교회의 처음 신앙과 삶을 우리는 되짚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하는 삶, 또 삶 가운데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는 어떤 예배를 추구해야 될까요? 김성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바로 예배 가운데서 응답하는 예배, 역동적인 예배가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알아서 듣고 끝나버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반응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응답이 되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현중앙교회는 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보니까 이러한 응답의 예배가 있더라고요. 다들 기뻐하고 다들 찬양할 때 박수치시고 큰 소리로 하시고 생명의 역동성이 또 생명의 응답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아현중앙교회가 정말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하는 삶 가운데서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가 그냥 전례의 형식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이 전례의 형식을 뛰어넘는 예배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자기 봉헌에 참여하여 일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 행위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체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형제와 자매입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들을 보시면서 다 내 형제 자매처럼 함께하는 그런 아현중앙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책임으로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나가서라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배하는 삶, 또한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보면서 저는 아현중앙교회가 바로 오늘날의 교회로 변화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화되신 것처럼 여기서 선포되는 강단의 메시지가 제대로 육화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63주년이 되었고 운산 김성렬 목사님의 기념광장을 우리가 열었습니다. 아현중앙교회의 첫 신앙의 사상들, 첫 신앙의 이야기들,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첫 신앙이 회복되는 삶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김성렬 목사님의 기도문을 읽고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지 않고 땅의 것에만 붙들려 왔습니다. 당신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부재의 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하여 당신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왔습니다.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 풍주에서 우리의 가정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